십자가를 매주 보는데 왜 내 삶은 안 바뀔까요? 예배 때마다 십자가 찬양을 부르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무거울까요? 십자가 복음을 수십 년 들었는데 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십자가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인천에 사시는 한 권사님이 이 질문의 답을 찾으셨습니다. 이경숙 권사님, 42년 교회 다니셨습니다. 권사 직분도 받으셨고 새벽 기도도 거의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책감만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십자가를 보면 미안한 마음부터 드시나요?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느껴지시나요? 이경숙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42년 동안요. 그런데 어느 날 7가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요. 그날부터 권사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2주째 새벽 기도가 기다려졌습니다. 한 달 후 20년 만에 남편에게 먼저 사과하셨습니다. 2달째 끊어진 친구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석 달째 교회 봉사가 즐거워졌습니다. 넉 달이 지난 지금요.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이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이 느껴져요. 도대체 무엇을 알게 된 걸까요? 오늘 제가 그 7가지를 모두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십자가를 보면서 변화가 없으셨나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삶은 그대로이신가요? 믿음 생활 오래 하셨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무거우신가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7가지를 아시면 십자가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십자가는 거리가 아니라 가까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십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분,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특히 나이가 들수록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더욱 놀랍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과 가까운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까워졌느니라고 선포합니다. 가까워졌느니라는 헬라어로 에기네테 앵귀스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게 아닙니다. 관계가 친밀해졌다는 뜻입니다. 원수였던 사람이 친구가 되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낯선 사람이 가족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십자가는 거리를 없애는 다리입니다. 멀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요.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셨습니다. 두렵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만 계시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누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격식도 필요 없고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격식 있게만 부르지 마세요. 편하게 불러보세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긴 기도만 하지 마세요. 걸으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출근하면서도 말을 거세요. 하나님, 오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김순덕 권사님, 73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작년 봄,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50년 넘게 교회 다니셨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였습니다. 새벽 4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옆 침대 환자분도 주무시고 간호사도 안 계셨습니다. 혼자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답니다. 그때 문득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아빠, 저 배고파요 하던 기억이요. 그때는 격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빠였습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아니 아빠, 저 무서워요. 50년 신앙생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빠, 저 정말 무서워요. 죽고 싶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하나님께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오늘 항암 치료받는데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 아빠, 오늘 밥이 잘 안 넘어가요. 도와주세요. 아빠, 손자가 보고 싶어요.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항암 치료 6차를 마치셨는데요. 종양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더 놀라신 건 다른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운 분이셨다는 것이요.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아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분으로 보세요. 편하게 대화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저와 가까워지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멀리 계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살겠습니다. 격식이 아닌 친밀함으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매일 아버지와 대화하며 아버지 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를 아셨습니다. 십자가는 가까움입니다. 십자가는 의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우신 적 있으신가요? 해야 해, 안 하면 안 돼. 새벽 기도 빠지면 죄책감 들고요. 성경 안 읽으면 불안하고요. 교회 봉사 못하면 미안한 마음 드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가 쓰인 배경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정결 예식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힘들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규칙에 묶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느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표현이 강렬합니다. 당시 종들은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다녔습니다. 무겁고 아프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 멍에를 벗어라고 외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의무의 종에서 자유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해야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싶을 때 기도하세요. 가고 싶을 때 교회 가세요. 읽고 싶을 때 성경 읽으세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요.
자유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이영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중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일하셨습니다. 은퇴하면 여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바빠졌습니다. 교회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토요 구역 모임, 주일 예배, 거기에 여전도의 총무까지 맡으셨습니다. 한 달에 쉬는 날이 사흘뿐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나갔습니다. 그러다 작년 9월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셨습니다. 퇴원하고 집에서 쉬고 계실 때였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도 저렇게 자유로운데 나는 왜 이렇게 묶여 있을까? 그날 밤 성경을 펼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 나는 자유로워야 하는데. 40년 동안 의무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해야 해, 안 하면 안 되라는 생각으로요. 그날 권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을 때만 하기로요. 다음 주 수요 예배를 빠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으셨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스스로 교회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도요. 금요 기도회에 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고 싶어서 간 기도회였습니다. 그날 기도가 정말 좋았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도 수요 예배에도 금요 기도회에도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여전도의 총무직은 내려놓으셨습니다. 부담 없이 평신도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종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녀처럼 살아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의무로 하지 마세요. 자유로 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저를 자유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의무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자녀입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를 아셨습니다. 십자가는 자유입니다. 십자가는 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혹시 십자가를 보면 미안한 마음부터 드시나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받으셨어. 그래서 더 잘해야 한다고 다짐하시나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여전히 미안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순서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크라드를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순서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가 목적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은 방법이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한은 이 편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려 46번이나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미워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엔 투토 에스틴 해 아가페인데요.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없애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보여주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외치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볼 때 미안해가 아니라 감사해라고 하세요. 실수했을 때 또 실패했어가 아니라 그래도 사랑받아라고 하세요. 기도할 때 용서해 주세요만 하지 말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도 하세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진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작년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20년 동안 운영하던 인쇄소였습니다. 직원 12명과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일거리가 줄었습니다. 작년 7월 결국 폐업했습니다. 빚만 3억이 남았습니다. 집까지 넘어갔습니다. 가족은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 그렇게 석 달을 보냈습니다. 12월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인데 함께 가지 않을래요? 박 씨는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얼굴을 보니 미안했습니다. 석 달 동안 아내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거든요.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순간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사업 망한 나를? 빚쟁이인 나를? 가족에게 못되게 구는 나를? 예배가 끝나고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실패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박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매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왔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2달째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인쇄소에서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예전의 4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석 달째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이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여서 사랑하신다는 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십자가를 사랑으로 보세요.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로 보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저를 이토록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의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사랑받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실패해도 저는 사랑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를 아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고통, 죽음, 슬픔,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결국 패배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헬라어로 에드 이그마티센 아우투스 엔 아우토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셨다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식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은 적군을 거리에 끌고 다니며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굴욕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며 이 말씀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완전히 제압하셨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사탄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악한 영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죽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저주는 깨졌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움이 올 때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세요. 두려움이 올 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고 고백하세요. 절망이 올 때 나도 이긴다고 외치세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깁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민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준 씨는 작년 초부터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30번 넘게 면접을 봤지만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자신만 나고자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했습니다. 조금씩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방에만 있었습니다. 게임만 했습니다. 밤에는 잠이 안 왔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없어지면. 그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작년 9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을 잡고 있었습니다. 뛰어내릴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한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옆에 있어도 될까요?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한참 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여기 서 있었어요. 사업 망하고 집 날리고 아내랑 이혼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민준 씨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리지 않으셨네요? 네, 한 분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민준 씨는 웃었습니다. 예수님요? 그분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결국 패배한 거 아닌가요?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죽음을, 절망을, 모든 어둠을요. 그래서 저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날 아저씨는 민준 씨를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이기고 싶어요. 다음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으니 나도 이긴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째 밖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달째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4달째 작은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연봉은 기대보다 낮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 민준 씨는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 우울한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자신도 이긴다는 것을요. 민준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으니 나도 이긴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도, 죽음도, 두려움도, 절망도 이미 패배했습니다. 저는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제가 맞닥뜨리는 모든 어려움 앞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으니 저도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를 아셨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혹시 십자가를 2000년 전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그때 그곳에서 돌아가셨지.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 박물관에 있는 유물, 교회 학교 때 배운 옛날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십자가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2000년 전 일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헬라어로 크세스 카이 세메론 카이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편지가 쓰인 배경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은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도와주실까? 혹시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닐까? 저자는 이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이 말씀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어제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어제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영원토록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일도 모레도 평생 동안 영원히 그러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지금 이 순간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소서.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도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수진 씨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입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버텨야 하는구나. 회사에서는 웃었지만 집에 오면 울었습니다. 내가 왜 사는 거지? 뭘 위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교회는 다녔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나가고 집에 왔습니다. 십자가도 그냥 교회 건물에 있는 장식품 같았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나와는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작년 10월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도 모르게요. 차 안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때 라디오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큰 고난을 받으신 그 가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날 위하여, 날 위하여.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하여? 수진 씨는 그날 다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건가요?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한 건가요?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 씨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합니다. 회의 중에 힘들 때도요. 주님, 지금 이 순간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소서. 잠들기 전에는요. 오늘 하루도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회사 가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수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과거로만 알았을 때는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매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십자가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바로 이 순간에도 십자가의 능력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매 순간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지금입니다. 십자가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혹시 성경 공부 많이 하셨나요? 신학 용어도 잘 아시나요? 대속, 화목제물, 속죄, 칭의, 성화. 이런 단어들을 다 아시나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는 게 많은데도 삶은 안 변합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놀랐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말을 거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기서 알았더라면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에이에데이스인데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으로 아는 것,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생수를 마셔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책이 아니라 삶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세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느껴주세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밀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신학대학원도 졸업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리더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신학도 잘 아셨습니다. 대속, 화목제물, 속죄, 용어를 다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아는 게 많은데도 마음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 뭐가 문제지? 작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큰 짐을 들고 계셨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미란 선생님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바쁘기도 했고 피곤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10m쯤 가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 도와드릴걸. 미란 선생님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할머니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짐을 들어드리는데 정말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이걸 드시려고 했구나. 할머니 집까지 함께 갔습니다.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란 선생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게 십자가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것처럼 자신도 할머니의 짐을 함께 진 거였습니다.
그게 경험이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것,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 집에 돌아와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십자가를 경험했다. 20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지만 오늘 처음으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날부터 미란 선생님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십자가를 경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학생이 힘들어하면 상담해줬습니다. 동료 선생님이 아프면 수업을 대신해줬습니다. 학교 청소하시는 분께 말을 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학생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선생님, 요즘 뭔가 다르세요. 더 좋아 보여요. 미란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어.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거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거지. 지금 미란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동안 십자가를 가르쳤어요. 하지만 머리로만 알았어요. 이제는 몸으로 경험해요. 매일매일 삶으로 경험해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십자가를 공부만 하지 마세요. 경험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생수이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하시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공부가 아니라 삶으로 십자가를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십자가를 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제 삶이 살아있는 십자가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경험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십자가는 교회가 아니라 삶입니다. 혹시 십자가를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주일 예배 때만 십자가를 떠올리시나요? 교회 건물을 나서면 십자가도 함께 두고 나오시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십자가와 상관없이 사시나요? 그렇다면 십자가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십자가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조에인데요. 단순히 숨쉬는 생명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풍성한 생명, 의미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십자가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출근길에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시장에서도, 병원에서도 십자가는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교회 안에만 두지 마세요. 삶으로 가져오세요.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것이 살아있는 십자가입니다. 부천에 사시는 한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4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찬양도 좋았고 설교도 은혜로웠고 교회 식구들도 친절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다 나갔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롭고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짜증을 내면 똑같이 짜증이 났습니다. 동료가 실수하면 비난하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 화가 났습니다. 뭔가 잘못됐는데? 작년 9월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팀장님이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지영 씨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왜 저렇게 심하게 말해? 점심시간에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데 회사에서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교회에만 두고 온 건 아닐까? 주일에만 크리스천이고 평일에는 그냥 직장인인 건 아닐까? 지영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회사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집에서도 십자가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팀장님께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놀랐습니다. 아, 괜찮아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네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앞으로 더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지영 씨는 달라졌습니다. 동료가 실수하면 비난 대신 도와줬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지하철에서 사람들과 부딪혀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먼저 사과했습니다. 회사 청소하시는 분께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청소하시는 분이 놀라며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한 달이 지나자 동료들이 변화를 느꼈습니다. 지영아, 요즘 되게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지영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십자가를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왔어.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주일에만 계신 게 아니라 매일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지금 지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십자가를 교회 안에만 뒀어요. 그래서 삶이 안 변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삶으로 가져왔어요. 회사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그게 진짜 크리스천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십자가를 삶으로 옮기세요. 교회 안에만 두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십자가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십자가를 일상에서 살아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의 생명을 나누겠습니다. 제 삶이 살아있는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까지 모두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놀라운 7가지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첫째, 십자가는 거리가 아니라 가까움이라는 것을. 둘째, 십자가는 의무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셋째, 십자가는 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넷째,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다섯째, 십자가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을. 여섯째, 십자가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을. 일곱째, 십자가는 교회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십자가를 완전히 다르게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겠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몸으로 경험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명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7가지가 제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주변의 모든 분들도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거리가 아니라 가까움입니다. 멀리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까이 오셨습니다. 둘째, 십자가는 의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셋째, 십자가는 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다섯째, 십자가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섯째, 십자가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공부가 아니라 삶으로 십자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십자가는 교회가 아니라 삶입니다.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십자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십자가를 다르게 보세요. 거리가 아닌 가까움으로, 의무가 아닌 자유로, 죄가 아닌 사랑으로, 패배가 아닌 승리로, 과거가 아닌 현재로,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교회가 아닌 삶으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만 해보세요. 십자가는 가까움입니다. 내일은 두 번째를 더해보세요. 십자가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더해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십자가를 새롭게 봅니다라고 고백해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